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특별히 모세의 능력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를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비와 장비와 관우가 그런 별명을 가진 세 사람이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장비가 극장표를 사기 위해서 먼저 가고 유비와 관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장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궁금해할 즈음에 그 매표소 쪽에서 왁작지근한 소리가 들리고 고성이 막 오가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비 목소리입니다. 두 사람이 급히 서둘러서 매표소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장비가 표를 파는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관우가 장비 옆에 가서 동생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씩씩거리고 큰 소리로 형님 그런데 이 극장에 이 매표소 직원이 조조만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관우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조조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조조가 아니고 이른 아침 시간에만 할인을 해준다는 말이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지역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고 할인을 해주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뭔가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공정, 불공평 이런 말을 들으면 흥분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을 불공정, 불공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만 3,000년 전에만 3,500년 전에만 주시고 오늘날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늘의 그 능력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무엇입니까? 뱀을 잡을 때는, 저도 뭐 어릴 때 뱀 잡는 거 본 적도 있고 맨발이 막대기로 잡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거나 뱀 잡는 전문 뱀꾼이라고 하죠. 뱀잡이 전문가들의 뱀 잡는 모습을 보셨죠?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잘 하시네요. 뱀의 머리를 막대기로 누르든지 아니면 그냥 막대기로 겁을 줘서 쫓아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시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뱀 꼬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종이뱀, 인형 뱀으로, 죽은 아니면 잠든 새끼 뱀으로 변한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뱀 꼬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모세 손에다가 특별한 고무장갑, 쇠장갑, 뱀이 물어도 독이 통하지 않을 그런 튼튼한 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뱀 꼬리를 잡은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모세는 자기 앞에 살아 움직이는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독사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피하고 도망가고 잡고 싶지 않은 그런 일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 집안이 시댁이, 처가, 시누이가 또는 뭐 시모가, 며느리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독사처럼 간교해 보이고 이빨을 가지고 물고 도구로 상처를 주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독사같이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 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면 엄청난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보너스를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중병이 걸렸어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흘만, 한 달만, 1년만 견디면 끝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 독사 같은 사람, 독사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붙잡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모세는 파라오의 위협을 피해서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지금 40년이 흘러서 호렙산 중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도망자여 밀입국자입니다. 미디안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 있다는 소문이 만일 파라오에게 들어가면 모세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양면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80세까지 쉽게 말해서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벌어다 주는 돈을 80세가 되었는데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빈대처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 80세가 됐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고 다른 사람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모세는 말 그대로 무능력자예요. 게다가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모세가 10편 90편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요 사람의 생명의 끝이 80세쯤 되면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입니다. 모세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양이나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만들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저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모세가 근육도 빠지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멀리 못 던지고 자기 발 앞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준다고 하니까, 능력 준다고 하니까 이 지팡이가 무슨 뭐 엑시칼리버나 뭐 이렇게 레이즈 검이나 뭐 휘황찬란한 무기가 될 줄 알았어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팡이가 그 발밑에 던졌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독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펄쩍 뛰면서 재빨리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가 뭐 서너 살 난 갓난아기도 아니고 나이가 80세 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나이 많은, 경륜이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뱀 해부학을 배웠고 뱀 독사에 관한 독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수많은 뱀들을 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가축들이, 양들이, 소나 염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뱀 꼬리를 잡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이 모세 키보다 큰데 그 긴데 그 뱀이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코브라처럼 혀를 날름거리면서 머리를 바짝 세우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손을 꼬리로 가져가야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모세가 고개를, 이해가 됐어요? 자, 다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숙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뱀의 이 고개, 이 독을 품은 이 이가 모세의 어디에 지금 딱 맞습니까? 목덜미요. 그리고 얼굴, 뒷덜미, 여기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피하면 뱀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꼬리를 말고 휙휙거리며 독액을 뿜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너 문다 오지 마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고 했던 말씀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모세가 뱀을 쳐다보면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꼬리로 가져갈 때 뱀의 그 붉은 눈이 모세의 눈을 쳐다보고 이를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독액을 뿜는데요, 소스라치듯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뒷걸음질 절로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뱀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만큼 큰 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무슨 맹수나 늑대나 이런 것이 오면 자기도 보호하고 가축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길어요. 여러분, 이런 만화나 아니면 명화 같은 데 보면 모세 지팡이 아주 크잖아요. 이게 맹수 퇴치용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뱀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중턱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모세가 만일 꼬리를 잡다가 뱀에게 물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구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냥 뱀의 독에 온몸이 다 독을 내장의 아니면 뭐 피가 다 뭉그러지고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그날 집을 나오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예정인데 아마 뱀 독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 유언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인사하고 온 게 아니에요. 고독하게 쓸쓸하게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했는데 네가 지팡이 던져라 말씀을 주셔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왜 지팡이가 뱀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때 때로는요 우리가 제 무덤 파는 듯한 그런 느낌과 상황 속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내 무덤 내가 파고 있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무섭죠? 두렵죠?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공포,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나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뱀의 꼬리를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뱀의 꼬리를 붙잡도록 자기 마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8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인격의 어떤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선명하게 세미하게 자기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그리고 내면은 내 어떤 생각의 소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지팡이를 던져라,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뱀 꼬리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경험했어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 다투지 마라. 애굽 사람이 괴롭힐 때 쳐서 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상관하지 마라. 그때 모세가 피해서 미디안으로 온 거예요. 거절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마치 독사의 이빨에 물리고 독에 물린 것처럼 그 가슴 깊은 상처가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다 내려놓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앞으로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모세는 80세이기 때문에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하루만 살아도 열흘만 살아도 1년만 살아도 제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당연히 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는 거죠. 인류 역사상 뱀 꼬리를 잡고 살아난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알았나요? 이 전능자가
유한자인 인간,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전능자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순간밖에 몰라요. 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죽으면 죽으리라 뱀의 꼬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떤 뱀과 같이 두려운 존재라도 붙잡고 호령하는, 여러분, 모세가 뱀의 이 꼬리를 잡은 것은 파라오의 왕관에 있는 그 독사관 있잖아요. 이집트 파라오들이 쓰는 그 파라오를 붙잡고 파라오를 흔들면서 파라오를 호령하는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무능력자, 어떠한 무기력에 빠진 자, 어떠한 자포자기한 심정을 가진 사람도 그 능력의 손에 붙잡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기도했나요? 40일 금식 기도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세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을 때 이게 뭐지? 궁금해서 간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와서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방법은 뱀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뱀 꼬리를 잡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 모세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 꼬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뱀의 본능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뱀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뱀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니 너무 기쁘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모세를 향해서 제가 고개를 돌려드릴 테니 모세님, 제 꼬리를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꼬리를 모세 쪽으로 이렇게, 이럴 땐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모세를 향해서 뱀꼬리를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는 것이 제게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뱀의 본능을 붙잡아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았는데 죽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모세가 뱀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겁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무능력한 자, 무기력한 자, 자포자기한 자를 능력자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모세가 분명히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80세 생애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 모세를 그 이후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뭐 골골하고 약 먹고 맨날 아이고 약 가져와라, 나 어디 등 허리 아프다, 나 주물러라,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요, 눈이, 시력이 쇠하지를 않아요. 청년의 눈으로 바뀝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이 있는데 정력이 막 타올라서 청년같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힘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파라오를 무서워했습니다. 도망다녔어요.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파라오 앞에 가라고 하는데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파라오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됩니다. 200만, 300만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남녀노소 계층과 시대를 막론하고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뱀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독사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이 몸이 서스라치고 죽을 것만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과 환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품고 손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고 무서워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는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희생하면 이루리라. 내가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희생해라. 그 뱀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혐오하고 피하고 도망가려는 사람, 독사 구덩이에 있는 듯한 환경, 더 버티고 있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망할 것 같고 골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너 피하지 말고 붙잡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환경,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사 같은 사람과 환경을 향해 손을 내밀어 붙잡으세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이 변화될 것을 내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 환경이 있죠. 도망가고 싶다. 다른 사람 다 돼도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환경은 안 된다. 나도 나이가 이만큼 됐고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자포자기한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해도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포기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붙잡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그 사람, 그 환경을 지금 붙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으세요. 지금 마음으로 그 환경을 품으세요. 손에 집어 꽉 쥐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죽을까 봐 공포를 느끼며 상처받은 것을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붙잡고 그 독사 같은 사람과 환경을 휘어잡고 활용하는 능력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무능력자도, 어떠한 자포자기와 상처에 빠져있는 사람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될 것을 누가 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않게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수많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으며 수많은 이빨 자국과 고통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편하고 살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약점을 그 사람 앞에, 그 독살스러운 이빨 앞에, 그 도끼 어린 눈동자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독사 같은 사람이나 독사 구렁이 같은 그 환경도 본능과 환경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어느 누가 전능자, 창조주, 만드신 조물주 앞에 반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뱀을 무서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뱀의 꼬리 같은 상황을 붙잡을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자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말할 필요 없어요.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무서워했는데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담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어떤 일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앞으로 10년, 50년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내가 나중에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이것인데 잘하다가 왔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주어진 사명, 내가 처한 환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환경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자로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왕이신 온 우주의 전능자이신 왕의 손을 지금 이 시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왕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능력의 왕손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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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